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원화산교회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네, 저희 계속 이렇게 수요일마다 모여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눈 지도 어느덧 13주나 되었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좌충우돌 가나안 정착기,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정복전쟁은 마무리가 되어 가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다 차지했고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이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직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한 그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땅을 다 차지해서 그곳에 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단 서편에 우리가 주로 생각하게 되는 그 백성들, 요단 서편,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단 서쪽 지파들 뿐만 아니라 이미 요단 동쪽의 땅을 받기로 약속을 받은 세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잘 마치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된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무언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 가운데 이들 가운데 전해졌던 이상한 소문과 오해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이 어떤 지점이 있을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이 수요 예배의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요단 동편에는 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중 절반 지파였습니다. 이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요단을 먼저 건너가서 자리 잡고 용사로서 나아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남들은 요단 서편에서 함께 전쟁을 치르고 요단 서편에서 9개 반이나 되는 지파가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할 때 다시 요단 동쪽으로 돌아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했습니다.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서 자기들 나름의 삶의 터전을 차리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열심히 정복해가면서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 지파가, 정확히는 2개 반 정도 되는 이 지파가 어느 정도 불편함을 겪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어느 정도는 소외감을 겪고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요단강이라는 좁다면 좁고 넓다면 넓은 그런 강이 이 한 백성을 갈라놓고 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하나님의 장막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 땅 가운데 세운 것을 말씀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에게는요, 요단 서편에 있는 실로의 장막이 거리도 멀고 그곳까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요, 이스라엘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었던 서쪽에 대해 적지 않은 거리감을 느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들도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동쪽에 있는 지파들을 향해서 조금 멀지만 그래도 나의 민족, 나의 친구들, 또 이웃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거리가 있는, 그렇게
멀다면 멀고 가까웠다면 가까운 거리감을 가지고 서로를 아마 요단강을 끼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였지만 둘로 나뉜 이스라엘은요, 서로를 향해서 이런 어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요단을 중심으로 나누어졌던 이 한 민족이 그 나뉘어져 있던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든 정복을 다 마친 뒤에, 그 정복전쟁의 사역을 다 감당한 후에 이스라엘이 한 군데에 모여서 그 기쁨을 함께 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역을 마무리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우리는 하나임을, 여전히 우리는 한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음을 그 모임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그들이 기억하며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너무나 다행이었죠. 그 말로는 설명할 수 있는 마음의 거리를 어느 정도는 좁힐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던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다시 이스라엘의 본진인 요단 서쪽을 떠나서 요단을 건너 본인들이 살고 있는 요단 동쪽으로 다시 건너가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 가운데 생겼습니다. 이 지파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던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요단강 강변에다가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 제단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결코 작지 않다고 보기에 큰 제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0절의 말씀 저희 한번 함께 볼까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아멘. 이 제단이 쌓였다는 소식을 그저 이것을 쌓은 요단 동쪽의 지파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도 이 제단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그들이 들고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소식을 듣고 분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한 제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은 이스라엘은, 특별히 요단의 서편의 이스라엘은요, 분개하고 싸울 준비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땅 안에 원래 만들어졌던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새로운 제단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제단은 하나 있습니다. 에브라임 땅의 실로에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제단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막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스라엘의 모두가 이것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법한 제단은 이 실로의 제단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요단 강가에다가 새로운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을 쌓는 이들도요, 제단이다라고 말하면서 쌓았고, 이것을 보는 그 누구도 저것은 제단은 아니고 다른 거야 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들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이미 있는데요, 또 다른 제단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서편의 지파들에게는 이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여겨졌습니다. 불경한 모습이고 죄악된 모습이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사실 당연한 생각이죠. 사실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맞는 말입니다. 또 다른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자체적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약속을 세우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직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 번제를 드려야 할 제단을 쌓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실로에 세워진 장막과 제단을 두고 임의로 새로운 제단을 쌓는 것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이제 요단 서편의 백성들 안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친구들이 요단 강가에다가 자기들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더라. 저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섬긴다더라 라는 이러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거 맞냐? 이거 괜찮은 거냐? 이 세 지파가 하나님의 장막과 실로의 제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어쩌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어느새부턴가는 그 요단 동편의 지파들을 향하여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그 소문을 서로에게 나누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일어나니 서편의 이스라엘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이미 이들의 마음에는요, 그들을 향한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요단을 건너 그들을 처단하려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싸움을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요단 서편의 모든 백성이 그런 마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이 제단을 쌓는 것을 목격했다는 소식은 그들이 여호와를 배반하고자 한다는 소문이 되고요. 그 소문은요,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을 쳐야 한다는 소동이 되어서 즉시 동편으로 싸우러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내전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마 9하고 반이나 되는 지파를요, 동편의 백성들이 이겨낼 수 있는 재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랬다면요, 이 이야기는 요단 동편 지파들이 섬멸당하고 그대로 동족의 비극으로 남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가운데에서 아직 우리가 보고 싶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 서편의 백성들도 모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동편의 지파들이 이 제단을 쌓았냐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신명기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모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또 다른 제단을 쌓는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다른 지파들도 들고 일어날 것이라는 것도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잘 알고 있을 요단 동편의 세 지파는 굳이 이 제단을 쌓았을까요? 물론 제단을 쌓는다는 행위 자체는 오해를 불러일으킬만 하지만 아직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행했는지는 요단의 서편의 지파들도 우리도 아직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도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어떤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돌고 돌기 마련입니다. 소문은 그 소문이기 때문에 풍선처럼 커지고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들어보지 못했고 직접 겪어보지 않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각자의 모양대로 반응합니다. 그런 소문과 그런 오해는요, 그 이야기의 당사자에게도,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봤던 이스라엘 서편에나 동편에나 마찬가지였던 것처럼요. 어느 순간부터는 왜 그랬는지, 그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그런 이유는 중요해지지 않고, 심지어는 그 이야기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도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내 판단에 그것은 부적합하다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내가 듣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 마음의 법정에서 그 사람과 그 일에 대한 판결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의 성도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의 법정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판결하는 것은요, 누군가를 어떤 이야기를 두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면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특별히 요단 서편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동편에 있는 이들이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았는지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들이 들고 일어났지만, 그들이 싸울 준비를 맞춰가고 있었지만,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라며 비느하스를 비롯하여 10명의 대표자가 선발되어서 그 땅으로 향합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서편의 백성들이 그 제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동편의 지파들은 그 제단을 왜 만들었는지, 정말 그 제단이 제사를 위한 것인지 직접 들어보기 위함입니다. 요단 서편의 백성들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동편의 백성들이 그 땅에 제단을 쌓고 그 땅에서 제사를 의미로 드리는 죄를 범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이, 그 제사를 드린 세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그런 심판에 대한 아픈 상처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라의 아들 아간이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백성 한 명의 범죄가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을 실패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진노로 이어졌듯이, 이스라엘 가운데 몇 개의 지파가 그렇게 범죄하면 온 이스라엘이 그 화를 입을까, 그 진노의 심판을 받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서편의 이들이 분노하며 일어났던 것은 그 범죄를 빠르게 막아서 온 이스라엘이 그 심판을 받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었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요단 동편이 버림받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전체가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그런 요단 서편의 백성들의 마음을 요단 동편의 지파가 전해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요, 요단 동편의 지파들의 대표들은 그것을 즉시 부정합니다. 그 제단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하지 않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그들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자 했는지가 아니라는 것을 요단 서편의 대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일단 오해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풀어내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범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화목제물을 드리려는 의도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과 그 율법에 대해서 여전히 그들이 따르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항변합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도 그러한 범죄에 주의하여 이 제단을 쌓았다. 우리 후손이 이 제단의 모형을 보기를 원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살아갈 우리의 후손이 요단 서편에 살아가는 그 후손으로부터 너희는 분깃이 없고 너희는 요단 서편에 살고 있지 않으니 너희가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제단의 모형을 보면서 우리도 여호와의 백성이다 스스로 기억하고 그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제단을 쌓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단 서편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것은 범죄다, 제단을 쌓은 것은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가 그러한 마음이었구나, 너희가 그 제단을 쌓은 것은 범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기 위함이구나라며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편의 지파들과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오해를 확인하고 그 오해를 풀게 되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등졌을 것이라는 그 오해를 풀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것이라는, 이제 하나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과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로 나뉘었다는 오해를요, 그들이 완전히 풀게 되었습니다. 오해를 풀면서 이들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확인하면서요, 여전히 그들이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합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한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말씀 가운데 함께 순종했습니다. 찾아가서 대화하며 그들의 마음을 나눔으로 오해는 끝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서 하나의 공동체로 다시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귀가 있고 우리에게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나름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몇 명 없는 가정에서, 정말 작게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인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이스라엘처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대화입니다. 뭔가를 오해하고 있을 때, 그리고 나의 오해와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쌓은 또 다른 제단을 보면서 저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속은 편합니다. 이스라엘에게도 9반이나 되는 그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2개 반 지파, 요단 동편의 지파를 진멸하는 것은 아마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억했습니다. 저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이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을 잊지 않고 잠시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말하고 들으며 대화로서 그 모든 오해를 풀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처럼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의 공동체로 세우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가정을요, 우리 교회를요, 우리가 나아가는 직장과 학교와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모든 그 모임과 공동체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오해하고 있다면 그 오해를 풀어야 하고요,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하며 그 문제점을 함께 고쳐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원하산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공동체 가운데 있는 오해를 풀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범죄한 우리의 회개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프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화평케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죄인된 모습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지체들을 찾아가서 만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의 사정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향한 오해와 생각을 풀고 그들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져야 할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움도 우리가 용서하고 품어줘야 할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예수로 행복한 공동체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아픔을 씻어내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모습을 우리 서로에게 보여주는 것,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나가기에 앞서 우리 가운데 세워야 하는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의 마음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내가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예수의 마음을 담은 편지로 살아가시는 수원아산의 모든 권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